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분간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저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가 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내 죄악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엘파소 아가페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나마 주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하나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토요일 우리 남기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제임스 아저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참 갑작스럽게 경황이 없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특별한 전염병 때문에 저희가 함께 잘 만나 뵙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아직까지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함께 나눌 수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특별한 사고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6절 두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은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귀한 것들 중에 웃음과 울음이 있습니다.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웃음과 울음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표정만 지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간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삶은 어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것에도 즐거움을 찾고 별일 아닌 일에도 웃고 마음껏 즐깁니다. 이처럼 웃음과 울음이 없이 감동이 메말라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한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자연 세계를 보지만 모든 사람이 그 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마음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얗게 된 민들레의 솜털 하나에도 보석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작은 풀잎에 맺힌 투명한 이슬방울에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아름답다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은 참으로 귀중한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세계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리고 만든 그런 아름다운 작품뿐만 아니라 훌륭한 위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시무하셨던 영락교회 마당에는 김응락 장로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1906년 평북 의주에서 태어나서 15살 되던 해에 세례를 받으시고 8.15 해방 전 신의주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미션 스쿨인 일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 신앙을 찾아서 서울로 온 장로님은 자신처럼 이북 출신인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서 영락교회 전신이었던 베다니 전도교회를 세웁니다. 그때가 1945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북 출신이었던 영락교회는 점차 부흥하여 1950년 6월 4일 석조로 된 예배당을 세우고 헌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헌당한 지 20일 만에 6.25 전쟁이 터져서 영락교회 성도들은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피난길에 올랐지만 김응락 장로님은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겠노라고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난 가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서 신방을 다니면서 신앙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후 9.28 서울 수복 바로 직전에
북한군에 의하여 붙잡히게 됩니다. 순교하시던 날 북한군들이 장로님을 예배당 마당으로 데리고 나오자 장로님께서는 죽음을 직감하신 듯이 그 예배당 계단을 오르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하는 찬송을 부르시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 북한군들에게 5분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예배당에 들어서 기도하시고 나온 이후에 예배당 한편 마당에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장로님의 나이는 45이었습니다. 서울 수복 이후 피난길에서 돌아오신 한경직 목사님은 아마도 김응락 장로님을 평생 잊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감동받을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감동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보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심령은 죽은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바벨론 나라는 또한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 에스라서의 기록을 통하면 4만 2천여 명 되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큰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포로로 끌려간 지 이미 약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도 있지만 거기서 출생한 2세, 3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50년 전 포로로 끌려갈 때와는 달리 바벨론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터전을 잘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또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과 메대 나라에서 총리직을 맡아보던 고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신임을 얻을 정도로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고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또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한때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터전을 잡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타국이지만 50년 이상을 타국에서 터전을 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부담스러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자기가 잘 살고 있던 터전을 포기하고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은 자신의 재산에는 손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신들을 희생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시대에 첫 성전이 건축될 때에도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있는 말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한 성품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감동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살펴본 대로 엠마오로 가는 그 슬픈 두 제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들은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도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잘 살던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희생하고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웃 지역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어서 16년이나 흐르고 있었다고 하고, 또한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임하여 농산물을 절반밖에는 수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항상 좋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려가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알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고 비유하신 것이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뭔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고 주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쫓아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공해야 합니다. 완성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집을 세우다가 중도에 완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하였으면 도중에 어떠한 방해 공작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였는데 그 집 지은 것을 언젠가 시험할 날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지었을 때에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흔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불로 그것을 불태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시험이 와도 불타지 아니하는 집을 지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시험이 와도 불타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기를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산업터전을 벌이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왔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잘 살던 곳을 떠나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저는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리고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 꾸미는 데는 열중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받았던 그 감동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흐려져 버렸고 결국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육체적 생활에 집착하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지 자기 집을 멋있게 꾸미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집 지으려고 하면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페르시아에서 잘 짓고 잘 살았으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와놓고 시험 받아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에 매달려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자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목표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집 짓기 위하여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집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구태여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5명의 젊은 이들은 남미 에쿠아도르의 아카우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카우족에게 복음을 한마디 전하기도 전에 다 그 아카우족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미국 언론은 이렇게 신문에 대서 특비를 했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라는 제목으로서 대서 특비를 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대에 홀로 된 아내들은 풀뿌리 캐먹는 법이나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등 정글 생존 훈련을 받았고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어트는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카우 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았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이 아카우족 마을로 들어가서 정성껏
부족들을 섬겼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며 기생충 약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답니다.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카오족들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되었고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 아카오족 추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고생을 하였습니까? 엘리자벳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쓴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에서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었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렀던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4명은 목사님이 되셨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낭비이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받으신 감동 소멸하지 마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시험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받은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빠졌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공포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 소망, 목적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헌신하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